좋으시고 밝으신 주님의 은총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그리고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박용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그 갈릴리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 사셨다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 그 가버나움 지형의 특성에 알맞게 농사를 짓거나 고기 잡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마태를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부르신 세무서가 있었으며 또한 백인대 대장, 즉 백부장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군대 주둔 지역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상당히 크고 중요한 곳이었으며 아마 번창했던 곳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혹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버나움, 즉 위로의 마을에서 그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위로의 마을에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다. 그리고 곧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역사적으로 가버나움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예수님 당시 그곳은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며 유대인들에 의해 놀림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으며 그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폭정을 일삼았던 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가혹한 수탈 정책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들에게는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으로 모래알을 가득 쥐고 폈을 때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처럼 말입니다. 고통의 소리가 그리고 아픔의 소리가 그곳 가버나움을 가득 메워갈 때, 그곳 가버나움에 진동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위로의 마을에서 그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은 속박과 제한의 상징입니다. 실처럼 아주 가느다란 빛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고 코 앞에 있는 것은 물론이며 자신이 그 어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신이 무엇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자신의 감각만을 의존한 채 그 발 앞에 놓인 수많은 방해물들과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또 다른 무언가에 우리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무언가에 묶여서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상태와 유사하지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위안이나 될 텐데, 어둠은 그 사소한 위안마저 우리에게 허락치 않는 듯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어두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론 그 어둠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빛을 바라며 살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외부로부터 서서히 잠식해 오는 어둠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어둠은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타인이 갇혀 있는 어둠만을 쉽게 감지합니다. 아니면 서로 뒤엉켜서 어둠 속에서 서로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어둠 속에서 속박된 것만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감각만을 의존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곳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빛을 향해 걸어갈 때, 어둠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때 바로 그곳에 하늘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본문은 한 대목은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부인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의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곧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그의 동생을 보고 부르십니다. 그 둘도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요약하자면 어둠과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그 빛은 어둠 가운데에,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에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부르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에 바로 하늘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한 걷지 못하는 자가 병고침 받은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연못 근처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년간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연못 근처에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몸을 그 연못에 담그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병들, 수년간 간직했던 그 아픔들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바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까에만 자신들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통해 어둠에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기에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타인의 위선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만 자신 속에 감춰진 위선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인간이 자신을 위선적으로 포장하거나 실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단순히 언어학적인 발전의 계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속성 가운데 거짓과 위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떨쳐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본성의 힘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감춰진 위선을 찾아내고 자신 모습 속에서 어둠의 잔재를 지워내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뤄가야 할 과정이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구하며 행해야 하는 우리의 온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빛은 나를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눈을 뜰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눈을 뜨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감추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행동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수년간 길들여온 내 삶에 지나치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익숙해진 까닭에 자신의 행동과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눈 감은 채로 어둠 속에서 그대로 묻혀서 살 것인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매 순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선택하고 사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도록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탐욕과 욕심에 눈을 감고 나의 본성에 따라 어둠 안에서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이 눈앞에 장애물조차 분간할 수 있는 어둠 속의 삶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빛을 받아들이고자 하니 자신이 꽁꽁 숨겨놓은 추함이 드러날까봐 계속 눈을 감고 싶어 합니다. 꼭 감은 두 눈오는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 즉 눈을 뜨고 빛을 바라보고 빛 안에서 거하고 그것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법들, 즉 도덕적인 행위들 혹은 신앙적인 행위들로 우리는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보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마치 우리들에게 더욱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두 분류의 대조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즉 어둠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눈먼 자는 나면서부터 계속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떴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시키는 도덕적인 행위들에 자신들이 스스로 뿌듯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제로 빛의 자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우리 몸을 숨기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빛을 향해 옮기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참 빛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밝히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컴컴한 어둠 속인지 살펴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타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빛과 함께 더불어 드러내면서 그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빛의 자녀로서의 온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도덕적인 행위들을 꽤 잘하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등을 돌려버린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둠에서부터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구석구석에 드리워진 그 어둠의 잔재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지워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예수를 버리고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피상적으로 이 글을 읽게 되면 제자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마태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모든 생계와 아버지까지 두고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그린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들의 욕심일 겁니다. 그들 생계 수단인 그물, 그리고 배,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과 출신, 그리고 배경은 떨쳐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떨쳐낼 수 없는 유혹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슬쩍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과감히 버려두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항구에서 갈매기들은 우리들의 시선에 꽉 찹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들의 시선을 더욱 빠르게 훔쳐갑니다. 하구에만 모여들어 먹이를 향한 매우 날선 눈빛들의 갈매기들. 그들은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구에서 멀어져 하늘 높이 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갈매기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갈매기의 서로 다른 시선,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형식이 빛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나 삶의 형식을 서로 잘 빗대어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들은 하구에 모여든 갈매기와 달리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할 특징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절대로 나보다 낮게 여겨서는 안 되며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낸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걷어내고 지워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타인이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을 걷어내며 빛으로 나아오기 위해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고통받고 아픔받는 자들의 무관심한 듯 보이며 오히려 고쳐주기보다는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곤 합니다. 아마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그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 두 손 꼭 붙잡고 걸어갑시다. 누군가 넘어지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목이 마르다 하면 서로의 물을 나눠주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을 향해서 내딛는 우리의 용기에 있는 그 걸음마다 밝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